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참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도 되고, 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제가 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오늘 주제인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대부분의 생각에 난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 자주 고민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겠죠.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부터 모든 설교를 다 인터넷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00편의 설교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1000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높은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바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는 제목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런 설교를 올리면 뭐 조회수가 몇십 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라는 제목으로 올렸더니 조회수가 700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한 편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강해 선교를 하며 중간중간에 시리즈 설교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사랑과 결혼 시리즈라는 시리즈로 10편 정도의 설교를 했었는데, 그 시리즈만 다른 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같은 사랑과 결혼 시리즈인데 그 중에 하나인 결혼의 영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은 100회밖에 안 돼요, 조회수가. 사실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 배우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만 진짜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사실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제가 20대 때 그랬듯이 뭔가 내 배우자를 선택할 만한데 도움이 될 만한, 또 요행을 바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보며 나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대 때 창세기를 읽다가 여러 번의 어떤 그런 모먼트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못 찾자 아브라함이 종을 멀리 보냅니다. 근데 그 종이 가서 어떻게 리브가를 만났나요? 우연히 낙타에 물을 주기를 청했는데 기도한 대로 바로 자기에게만 주지 않고 그 낙타에까지 다 물을 주는 한 처자를 만나며 그 여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먼 친척이며 배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제가 그걸 보며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우연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본문인 이 본문을 보며 여기 나와 있는 이 라헬을 야곱이 만난 사건도 제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라헬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곱고 아리따우니. 이게 참 동기부여죠. 왜요? 아니, 저도 기도하며 하나님, 저도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참 너무 제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된 것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우연히 멋진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삭은 교회를 모형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모형하죠. 사실 리브가는 바로 그 교회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모형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어떻게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실지를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가 나온 거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연히 멋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아주 우리와 닮아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 있는 줄 알아요? 아주 현대적이며 또한 진취적이고 내적으로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자기 형인 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형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결핍이요. 열망은 있는데 그 열망을 채울 만한 힘이 부족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남보다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근데 늘 소수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는 것, 이건 태생적으로 아주 소수만이 누리는 특권이죠.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 그런 특권이라고 할 만한 능력과 그런 은혜가 없이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결핍됐어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결핍을 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결핍이 무엇을 만나면 극대화가 되나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만나면 극대화가 됩니다. 마치 야곱처럼요. 야곱이 내가 형이 돼서 장자가 돼서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크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머니 사랑을 받고 한 부잣집에서 자라는 것이 큰 갈등이 아니었을 텐데, 사실 형은 태어날 때부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갈등이 되었죠. 결국 무엇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일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만드나요? 결핍을 채워주나요? 더 깊은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를 나의 욕망을 위해 이렇게 왜곡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더 고달파집니다. 자기 형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냥꾼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그 지역에서도 이름을 알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나중에 그의 그 능력대로 엄청난 족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형을 그렇게 배신하고 속였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형이 같은 집안에 사는데 내가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죠. 여러분, 자기 열망을 위해 결핍이 있으니까 그냥 얻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변칙적으로 얻어내려고 하다가 더 깊은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 인생,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도 많은 결핍을 타고납니다. 근데 이 결핍으로 말미암아 사실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많은 관계 가운데 사실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많은 이유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투, 부러움, 이기심, 분노, 이런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이 모아놨지만 딱 보면 벌써 키도 크고 멋지고 이쁜 사람이 있고, 리더십도 있고 남들을 영향력을 미칠 만한 그런 멋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바로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어쩌면 이런 많은 문제,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막 따라요. 여러분, 이 에서는 사실 그 지역의 헷 여인들과 2명과 동시에 결혼합니다. 이게 사실은 리브가의 큰 고민거리가 되죠. 여러분, 이 헷 여인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대에는 히타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히타이트는 뭘로 유명했냐면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유명해요. 이 사람들이 또 특징이 있는 것이 그 용맹함을 뽐내기 위해 여자건 남자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문신을 합니다. 얼굴에 다 문신을 하는 거예요, 새카맣게. 왜? 나 무섭게 보이려고.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들이 엄청난 용맹을 떨치며 사람들을 죽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민족이었는데 이 에서는 얼마나 힘이 강력했는지, 그 지역에 그렇게 꼽살이 끼며 살면서 그 지역 여인과 동시에 2명과 결혼을 합니다. 이게 힘이 가져오는 능력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안 해요? 성경은 그를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망령된 자라고 불러요. 이 망령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니, 내 안에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망령된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야곱은요, 야곱은 결핍이 커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근데 열망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겨요? 왜곡되었긴 망정,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갈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원 안에 뭐가 있냐면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한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게요. 내가 원하는 진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나에게 보내주신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조건적인 반응이 있죠.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조건적 신앙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열망은 많고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된 한 인생 가운데 그가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 선택한 바로 그 대상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지금 연애를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나이 또래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 이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 이 바단 아람으로 갔을 때의 나이가 약 만 76세 때입니다. 여러분, 76세의 할아버지가 사실 그때까지 연애 한 번도 해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죠.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여기 본문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곱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이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아리답다라고 하는 것은 몸매가 예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현대어로 만약에 이거를 번역한다면 얼짱, 몸짱인 거죠. 성형이 발달하거나 뭐 지금처럼 이렇게 몸을 가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시대에 얼굴도 예쁘게 태어나고 몸도 아름답다는 건 정말 이건 엄청난 능력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원하는 것 아닌가요? 뭐 남자라면 키 크고 잘생기며 여자라면 얼굴도 예쁘고 몸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예쁜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여러분, 이 얼굴이 예쁜 여자의 그 능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쁜 사람에 대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으면 반응해요.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하면 갑자기 울어요, 애들이. 근데 예쁜 사람이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애가 이렇게 자꾸 반짝반짝하면서 엄마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보고. 혹시 어떻게 살면서 한 번도 그걸 경험을 못 해보셨다 하면 여러분은 얼굴이 별로 아름답거나 잘생기지 못한 것입니다. 자주 애들이 엄마 치마 품에 있으면 나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주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지신 것이죠. 대부분 결핍되셨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예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여태까지 사랑에 결핍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나요? 이건 태생으로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그냥 빼앗겨버린 그런 결핍이 아니에요. 경쟁자가 없습니다. 일단 자신은 지금 당장은 돈이 없지만 지금 이삭의 부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 그런 조건을 가진 사실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먼 사람보다 이런 먼 친척과 결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경쟁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레아가 아닌 라헬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랑의 근원 안에 뭐가 있나요? 사실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상을 향한 반응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사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 이것은 연애 감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로맨스라고 부르죠. 여러분,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지만, 죄인이었지만 사랑하셨던 그 사랑처럼, 아니 어떤 조건에 합한 사람을 좋아하는, 이건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예쁘기 때문에, 몸도 아름답기 때문에 반응하는 이것,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 특히 남자 형제들도 사실 여러분도 다 조건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자매들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아마 다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이쁜 사람이 내가 나중에 연애를 하면 좋겠다. 아마 남자들이 모든 조건을 다 모아보면 사실 남자들의 조건 되게 단순합니다. 그냥 이쁘면 돼요. 이쁘면. 그리고 두 번째로 착하면 돼요. 그쵸? 뭐 그 위에 다른 거는 그냥 추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쁜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죠. 이건 참 모순이에요. 여러분, 왜 모순이죠? 여러분, 이쁘다는 건 무엇인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려서부터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뻤으니까요. 못생긴 사람이 깨트리고 나면 야, 이렇게 깨트렸어! 야단 맞을 걸 예쁜 사람이 하면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어려서부터 이런 반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그 헬이라고 나와서 훈련 받다가 야단질이가 그래갖고 유명해졌잖아요. 1년에 지금 60억씩 70억씩 광고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못생긴 사람이 그러면 주먹으로 맞았죠. 여러분, 힘입니다.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힘을 가지면,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게 뭐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가 가진 힘을 의존하여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의존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면 내 힘으로 하죠.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돈을 놔두고 하나님, 제가 저녁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힘을 쓰죠. 여러분, 근데 여자에게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죠? 외모입니다.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좌우할 수 있어요. 관계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걸 당해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조종해야 내게 더 이익이 되는지를 알 수 있죠. 점점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이쁘면 악합니다. 여러분이 악하지 않다면 충분히 이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하지만 이쁘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그 악의 기준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성경적 기준에 의해선 교만하며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매들은 아무 조건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자매들은 더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자매들은 사실은 이 땅에서 그럼 백마탄 왕자를 통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구원자를, 이 남자를 통해 찾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그런 구원자보단 나의 성적 쾌락을 만족시켜주고,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기쁘게 할 어떤 대상을 찾지만, 여자들은 나의 인생을 구원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구원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점점 조건이 하나로 수렴되죠. 뭐예요? 돈입니다. 돈. 결국 그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여자들에게 최고의 조건이죠. 그리고 추가한다면 나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키가 내가 원하는 이상 어느 정도 되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키가 조금 작아도 그래도 돈을 많이 줄 수 있다면 세상에선 1등 신랑감이 들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자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쁜 여자는요? 그래서 그 이쁨을 소유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쁘다라고 하는 연예인이나 뭐 아나운서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랑 주로 결혼합니까? 운동선수, 재벌, 아니면 자기와 맞는 급의 연예인들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만 사랑해 줄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많을수록 무엇을 깨닫죠? 이 능력으로 얼마나든지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돈의 힘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어때요? 선택이 엄청나게 제한됩니다. 여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올 때 버스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능력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차를 타고 왔겠죠. 근데 능력이 너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차가 여러 대 있겠죠. 여러분, 이게 물건만 그런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늘 뭐로 합니까? 그 자기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많은 욕망의 대상들을 그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인생에서 배워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많이 불륜을 하고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다녀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불륜을 하고 가정을 충실하지 않은 이유가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쾌락과 욕망을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예쁜 여자나 능력이 많은 남자나 다 악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그 대상이 사실은 악해요. 여러분, 그게 저 목사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요, 성경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얼마나 이 야곱에게 그 뻥 뚫린 가슴을 채워줄 것처럼 얼마나 기대를 불러일으켰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제안을 하는 줄 아세요?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당시 고대의 기록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랑 결혼을 내면 신부값을 줘야 됐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남성들이 결혼을 하려면 뭐 돈 하나도 없이 결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도 신부값이 필요하죠. 물론 신부값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전세값, 월세값 뭐 이런 돈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신부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세 하나 마련하는데도 뭐 몇 억씩 하잖아요. 여러분, 연봉이 몇 배 되죠? 5억짜리 전세를 마련한다고 하면 연봉이 5천인 사람은 10년치를 모아야 전세가 가능한 거죠. 물론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빚을 집니다. 빚을 지더라도 내 10년치 연봉을 쏟아부어서라도 결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결혼하니까 점점 결혼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마 지금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가 뭐 전세 5천만 원에 결혼할 수 있다면 여기도 아마 지금 3분의 1은 벌써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남자들도 5천만 원 있으면 결혼한다. 그럼 쉽게 자, 집 준비됐어. 이렇게 갖고 접근할 수 있는데 오빠 뭐 준비된 거 있어? 우리 개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지금 결혼은 얘기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이 교회 옆에 있는 이런 아파트 하나 마련하려면 전세가 20억, 30억씩 하잖아요. 여러분, 20대 때, 30대 초반에 연봉이 아무리 많이 받는 사람도 1억 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소수만 있죠. 0.001%. 아니, 연봉을 1억 원 받아서 30억짜리 집을 마련하려면 몇십 년 동안 돈을 넣어야 돼요. 하나도 먹지도 쓰지도 않고 1년의 연봉을 넣어도 30년을 모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시대, 이거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원해요? 능력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 내 인생은 결핍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한 여인이 또 나옵니다. 바로 레아죠. 여러분, 이 레아, 라헬 자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자매가 있는데 한 명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예쁘고 한 명은 그렇지 않은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누구에게 고통스러워요?
결핍된 사람에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은 메인 주인공과 서브로 나오는 이 조연을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의 메인 주인공은 물론 야곱입니다. 근데 여주인공이 라헬 같죠? 아니에요. 이 라헬이 오히려 조연이고 레아가 사실은 조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31절부터 레아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레아는 결핍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원래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원문을 보면 그러나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언제 사용하나요? 앞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요. 동생 라헬은 얼굴도 이쁘고 몸도 이쁜데 그러나 언니는 눈이 나빴다, 근시더라. 여러분, 이렇게 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시력이 약하다는 눈이 약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지만 이 약하다라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병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약하다라는 게 몸에 사용되면 단순히 몸이 힘이 세다, 힘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약하다는 게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다, 병들었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레아가 이렇게 눈이 병든 것이 그녀에게 아주 치명적 약점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서도 사실 이 의미가 담겨 있어요. 라헬은요, 암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아빠가 누구예요? 라반이라고 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암양이라고 지은 거죠. 여러분, 최고의 찬사죠. 나에게 축복과 미래의 부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딸이구나, 암양이라고 하자. 여러분, 근데 레아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피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피곤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마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병들었겠죠. 뭔가 사팔뜨기거나 눈이 짓이겨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게 태어나서 아빠가 보자마자 피곤해. 그래서 딸의 이름을 피곤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상반된 운명이요.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라헬보다 레아가 우리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뭔가 결핍됐어요. 눈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지적 능력에 있어서, 건강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인가 다 결핍돼요. 그래서 인생을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려서부터 건강이 너무너무 나빴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에서 자주 기절을 해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자주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전에는 기절했다가 깨어나지도 못해갖고 제가 기절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 그때는 아마 제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조절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양호실에서 제가 깨어났는데 엄마가 저를 붙잡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업고 병원에 뛰어가시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약하게 태어났어요. 20대 때는 그 약한 몸 때문에 쓰러져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을 그냥 누워서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살았죠.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그런 결핍 통해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도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죠? 밥을 먹으면 소화 못하고 다 화장실로, 다 배설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비참함.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 약함을 사용하셨어요. 그 약함을 통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강력함은 주시지 않았는데 그 약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됐죠. 여러분, 바로 이 레아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헬처럼 되고 싶지 않나요? 얼굴도 이쁘고 몸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는 승리자로 살고 싶지 않나요? 이게 저주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지 않게 만드는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의 복이 무엇인가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구약에 이야기하는 복은 없습니다. 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형으로 나오던 그 복이 우리에게 하늘 생명으로 채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상한 거 보지 못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수백 번이나 나오던 축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니 왜요? 아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 축복이 안 나오죠? 이젠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구약에서 사람들이 외모로 기대하던 자녀도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었던 거예요. 무슨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늘 생명, 영생의 모형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서는 더 이상 축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왜? 이제 예수 만난 자가 그 하늘의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으니까. 반대로 내가 너무나 부유해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아 그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자가 저주받은 자며 영원한 형벌이며 죽음에 빠지게 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영혼 안에 이런 라헬과 같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길 원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 바로 이 야곱이 무엇을 위해 선택된 줄 아세요? 인생이 이렇게 자기 영혼이 뻥 뚫린 공허를 채우고자 선택하는 그 모든 것, 형보다 잘난 인간이 되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도 내가 더 이 고통과 슬픔을 벗어나며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내 이 공허를 채우고자 하는 이 열망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바로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7년이나 이 라헬을 사랑하며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쉽지 않아요. 여기 연애 7년 이상 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7년 동안 야곱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사랑했다고 얘기하나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7년 연애하고 있는데 그게 며칠 같았어요. 만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7년 됐어? 없죠? 저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수천 명 가르쳤죠. 저도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으니까. 7년 이상 사귀었다 그러면 대부분 나중에 목사님 이제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 배우자가 바뀌어서 와요. 이제 7년 사귀고 그때 헤어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7년 이상 사귀고 결혼한 케이스는 한 3커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사랑이란 건 유효기간이 짧아요. 왜? 감각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7년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보다 엄청나게 사랑의 크기가 큰 거예요. 어떤 사랑의 크기요? 열망이 큰 거죠, 열망. 여러분, 그래서 신혼 첫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혼식을 하냐면 저녁쯤에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잔치를 해요. 신랑 신부가 베일을 가진 채로 앉아 있고요.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시끌벅적 사람들이 밤새도록 거기서 떠들며 잔치를 즐깁니다. 밤이 깜깜해지면 신부가 먼저 신부의 텐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랑이 따라 들어갑니다. 바로 그날 밤의 이야기가 바로 21절부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니, 지금 라헬을 7년 동안 사랑했는데 이 라반에게 속아서 지금 레아와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이 야곱. 여러분, 근데 몰랐습니다. 몰라요. 뭘 보면 알아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텐트에 들어가서 이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만난 지 몇 개월 만에 잠자리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7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 한 여인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다렸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내며 아마 이름을 불렀겠죠. 라헬, 사랑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7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뇨. 대단하죠? 저도 연애해서 결혼했습니다. 다행히. 근데 제가 연애를 못했어요, 오랫동안. 제가 30살에 제 아내를 처음 만나 연애하고요. 제 아내가 첫 번 연애 대상이고,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30살까지 한 명도 못 사귀었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를 불러다가 진지하게 물어보셨죠. 일승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떻게 연애를 한 번도 못하니? 근데 이유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너무 중요했거든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이 되던 그 해 리스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제가 20대 때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스트를 기도할 때마다 리스트 업을 하기 시작했죠. 나중에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리스트가 45가지가 됐더라고요. 제가 30살에 깨달았습니다. 그 리스트랑 딱 맞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왜냐면 성경 읽을 때마다 좋은 거 다 갖다 붙였거든요. 온유하고 안정한 영, 여기 좋다. 그럼 온유하고 안정한 영. 그랬더니 그게 45가지가 됐는데, 뭐 지혜로운 여인 어쩌고 저쩌고 성경에 나온 좋은 거 다 갖다 붙였더니 뭐 에스더 같은 어쩌고 뭐 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45가지가 됐는데 딱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날 찢어버렸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제가 결혼을 못하고 연애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30살까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30살이 됐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30 돼서 이렇게 막 나이 늦었다고 안 하는데, 이제 저만 해도 30쯤 되면 그때는 결혼들을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너 왜 결혼을 안 하냐, 왜 사귀지도 않냐 막 이러는데, 그때 뭐였냐면 저도 제가 30살에 28부터 30까지 이제 청년부를 그때도 맡았어요. 근데 애인도 없이 청년부를 맡아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머리도 하얗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반짝반짝 이렇게 윤기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자꾸 저를 갈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지금 대학부를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 이 자매들 지금 어떡하려고, 문제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보고 자꾸 사퇴를 종용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누구를 사귀거나 결혼하지 못하면 교회를 나가라. 제가 그때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10년을 기도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느 날 너무너무 주변의 압박과 이게 심해갖고 이제 신대원 이제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제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요즘은 아마 한 30대 중반 된 우리 청년들이 그런 느낌을 경험할 거예요. 요즘은 이제 한 34, 5살까지 결혼들을 이제 늦췄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딱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날 보자마자 일승아,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얘기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도 결혼하고 싶어요 막 소리 지르고 집에서는. 뭐 나도 사귀고 싶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집에서는 화내고 밖에서는 화내지 못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한테는 원망하고 막 하나님 뭐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지 신대원에서 모든 사람이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 몇천 명이 이제 기말고사 보고 정리하고 가려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울 준비를 이제 끝낸 거예요. 너무 서러워서 집에 가서 울다가는 쫓겨날 것 같고 이제 아무도 없는 신대원에서 혼자 울려고. 그래갖고 다 간 거 확인한 다음에 신대원 채플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가 지금은 멋진 이 채플을 지었는데 그때는 깡통으로 이렇게 그 깡통 지붕으로 만든 그런 이제 채플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 울려요. 막 그 깡통 이제 지붕이니까. 딱 기도하기 좋아요. 막 거기서 울면서 막 소리 지르면 막 엉엉엉엉 막 울려. 이 준비를 딱 끝낸 다음에 가서 이제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1억입니까? 제가 10년 기도했잖아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 목사 되려고 이렇게 신대원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그러면서 그 서운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막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거 이제 막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이 나는 줄 아세요? 내가 리스트업한 그 리스트도 생각났지. 근데 지난 10년간의 저희 인생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연애와 또 이런 나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만 하나님 마치 클립으로 보여주시듯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리스트업을 왜 했겠어요?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과 비교하려고 했죠. 제가 가서 교회에 다니며 괜찮은 것 같은 자매만 나타날 때마다 리스트를 마음으로 꺼내서 3번, 5번 아니구나 지워버리고. 아니, 많은 자매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외모,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때마다 리스트를 마음으로 꺼내서 체크하고 사람을 뭐로 바라본 거예요?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바라본 거죠. 물론 그 리스트가 너무 촘촘하고 높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리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오지 않았구나. 사람을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며 그 한 명 한 명이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내 욕망을 가득 채워줄 어떤 대상을 바라봤던 거구나. 처음엔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 다음 너무 부끄러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 목사가 된다고 하고 대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엔 욕심이 가득한 채로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고 있었던 나의 그 부끄러운 영혼이 너무너무 창피해서 몇 시간을 울었어요. 몇 시간. 여러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참 이 영혼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더 이상 자매들이 그런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때는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도, 너무 모자란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영혼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조건이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는 게 바로 25절에 써 있잖아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뭐라고 된 줄 아세요? 보라, 아침이다, 레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침이라 그렇지, 여러분, 결혼하면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보라, 6개월이 지났다, 피곤해.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이 6개월, 1년 지나면 결혼해서 너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넌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왜? 피곤하고 힘드니까. 옛날엔 몰래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다 까발리면서 모두가 다 알게 됐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러워합니다. 왜? 덜 피곤하니까. 그럼 우리는 왜 결혼해야 되나요? 결혼하면 이렇게 피곤해지잖아요. 왜 피곤한가요? 사람을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바라봐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사람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돈으로도 안 채워져요. 여러분, 그 뻥 뚫린 영혼을 채우고자 인간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것, 내 쾌락의 대상이 되는 어떤 대상을 통해 영혼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돈이나 사람으로 채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우리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며 이 욕망을 이것저것으로 채워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돈으로도 채워보고 힘으로도 채워보고 권력으로도 채워보죠. 어떤 사람들은 연애로도 채워보죠. 근데 결론이 뭐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내가 열망하던 그게 나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갈망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도 우리는 이 옛사람의 본질 때문에 절대 못 벗어나죠. 하나님은 근데 그걸 통해 뭘 하시고자 하신 줄 아세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알아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머리로 아는 존재가 아니라 인생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채웠던 것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고 더 고통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게 하셔서 맞습니다, 내가 내 남편 아내를 통해 내 영혼을 채우고자 했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제가 제 인생을 통해 깨닫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만들어내시고자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결혼해도 여러분은 반드시 결국 그 존재가 레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피하고자 만 가지 조건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과 문제를 어떻게 사람이 채워주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한 사람을 만나도 완벽한 사람을 만날수록 더 피곤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같은 수준과 같은 공유하는 부분이 이 결혼을 통해 만들어져야 되는데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방과 비교되고 채울 수 없는 그 간극 때문에 더 고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자매들 사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남자를 기대하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그래서 교회 오빠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 오빠들 참 경쟁이 치열하죠. 1대 20 막 좀 괜찮은 오빠는 막 경쟁이 치열해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랑 만나 결혼한다고 여러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울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결국 결혼이라는 거 하나님 왜 만드셨죠? 성경에 가면 거룩하게 하고자 결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행복하게 하고자 결혼을 생각하죠. 내가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 아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 스스로 행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본질적인 거예요. 뭘 가졌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전화기 새로 사서 행복해요? 그건 그냥 새 물건을 사서 잠시 기쁜 거죠. 전화기 사서 행복한 사람은 이거 참 문제가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지능이 초등학생 수준이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죠. 막 전화기 하나로 행복해.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사람이나 물건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근데 언제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이 본질적으로 만족할 때요. 영혼의 공허가 채워졌을 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며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 사랑이죠. 여러분 그 자기 사랑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되는 대상이 바로 연애와 결혼입니다. 왜?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인생에서 얼마나 이 결혼이 중요한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지만 잘못 선택했다가는 정말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대부분은 부모님을 통해 배웁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많은 학생들도 고백해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는 가정은 10가정 중에 1가정, 2가정도 안 돼요. 다. 여러분 부모님 보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지.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정말. 근데 대부분 나는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지옥이다 지옥.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정도 되는 부모님이 지금도 막 손잡으면서 여보 너무 좋다 이러세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꼴값 이게 왜 그래 이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자주 그럽니다. 애들이 제가 손잡고 이렇게 뽀뽀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 여러분 불편해요. 그런 사람 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나요? 거룩해지면 행복해집니다. 거룩이 뭐죠? 죄가 없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결혼을 만드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 사랑을 깨트려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니까 우리가 만족하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자기 중심적인 반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때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왜 아니었죠? 자기 중심적 사랑 때문이죠. 저는 아내랑 이제 결혼을 하고 4년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아내가 아픈 거예요. 많이 아팠습니다. 아주 심하게. 그래서 아내가 아프니까 이제 제가 유학을 하러 갔는데 제가 아내 이제 보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도 있는데 둘째까지 생겼는데 아내가 아파갖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애를까지 봐야 돼요. 공부도 해야 돼요.
그때 제 자신 안에 솟구쳐 나오는 분노가 있었어요. 어떤 분노인 줄 아세요? 아니 왜 미국까지 와서 아프지? 겉으로는 한마디도 표출하지 못했어요. 왜? 아픈 아내를 향해 어떻게 당신 왜 아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닌데. 근데 내 영혼 안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애도 봐야 되는데 왜 내가 밥까지 하면서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 때문에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겉으로는 불쌍한 척, 아내가 너무 정말 힘들어서 같이 울었지만 속마음으로는 그 아픈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하며 왜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만 돼? 근데 그 마음이 깨지고 나를 향한 그 욕망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부서지고 나서야 내 아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해도 사랑하고, 아니 어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내 아내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전 절대로 사랑이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처럼 뭔가 이쁘고 잘나고 멋진 사람 만나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채워줄 그런 예수를 대신한 우상을 추구하고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제 영혼 안에 있는 우상을 박살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셔서 그래서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해서 그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왜요? 제 안에 있던 이 우상이 깨졌더니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아내 때문에 화날 일이 없어요. 지난 10년간 그래서 아내 때문에 화나거나 화내거나 했던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이런 행복을 이전에는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이가 들었더니 그냥 그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적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결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결혼은 여러분을 더 지옥처럼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통해 하나님, 제 인생에서 참 거룩함을 배우는 과정, 하나님만을 진짜 사랑하게 되는 과정으로 주시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 제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그래서 참 행복과 만족을 맛보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차별과 편견 없는 눈으로 바라보실 때,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만남의 길이, 새로운 행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리스트업 해놓고 있는 거 찢어버리세요. 그런 사람 없었고, 그런 사람 만나도 소용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아무나 결혼하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지금 나가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나가면서 결혼할까요? 안 되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통일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찾으세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찾으세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은 여러분 같이 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점을 찾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찾으세요. 어차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찾고 나서야 후회가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하신 뒤에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어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 결혼을 통해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전히 혹시 사랑과 결혼을 여러분의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서로 바라보며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들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채워줄 것 같아 라고 사랑의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서 깨지지 못하면 이 공동체도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도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을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위해 거짓을 행하게 되고 관계를 깨트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 욕망, 예수 말고 다른 것으로 나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며 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왜곡된 틀을 깨뜨리사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